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회개의 열매란 제하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은 찍어 버려 어쩌면은 또 불에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저 저절로 무엇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줄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이나 심판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임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것들이 다 초월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공정성에서 제외된다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예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지, 그럴 것이다 라고 살아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지 않다라면은 정말로 어찌하겠습니까? 되물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시며 나는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려오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겸허하게 재점검해 보며 또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요한의 외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은 그렇다면은 실제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의 실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관건이고 또한 물음이고 거기에 대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리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물어오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제 주시는 말씀, 먼저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의 설교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참으로 즉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은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반응도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들었고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로 말씀을 외치는 세례요한의 당사자에게 바로 곧장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엇인가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7장쯤 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우는 자가 없도다. 장단 맞춰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피리를 부는지, 왜 곡을 하는지 아무런 반응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추는 자가 없고 곡을 하여도 함께 울어주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반응.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럼 본문에서는 어쩌면 세례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는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강팍한 심령들, 그 백성들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참 설교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질문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반응을 보이고 뭔가 변화가 있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묻지 않아도 이미 반응이 있었구나.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삶에 적용하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보는 게 절대적이지 않겠지만은 제가 못 보는 것이 수없이 많겠지만은 그런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어떻게 했으면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이런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그들이 물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열매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 자기는 하겠다라고는 이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다음 행동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물어왔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게 뭔가 찔림이 있고 느낌이 있고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똑바로 전하면 반응도 잘 보이겠지만 그러나 전하는 자가 은밀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성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뭔가 파낼 건 파내고 뒤집을 거 뒤집고 기경할 거 기경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전달자에게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 자체가 이미 그만한 효력이 있다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대로 역사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무반응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들은 반응이 즉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미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고 열매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그보다 나은데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사건 그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개입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한 개입한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사랑의 실천의 기회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반응 없는 삶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작은 실천에서부터 열매의 싹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믿음이 있다라면 난 믿음으로 어떻게 이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어떤 불우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난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는가? 성령이 내게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하게 되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여기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일까?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관점 속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세례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을 하나 벗어서 없는 사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세례요한이 나를 본다면 너 왜 그거 하거라 라고 말씀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지나간다면 넌 그걸 해야 되는 왜 안 하고 지나가느냐? 옷 두 벌 있으면 하나 벗어줄 수도 있을 텐데, 굶주린 사람 보면서 너에게 있는 음식을 좀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냥 지나가느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사람 보면 너는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리느냐? 어쩌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무런 자기와 관계를 맺지 않고 관련을 시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실천이 주어지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 진정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옥을 키우면서도 꽃이 필 때 피해야 되죠. 또 초봄에 물이 올라올 때 물이 올라야 되고 싹이 날 때 싹이 나야 되고 꽃이 필 때 꽃이 피어야 되고 수정할 때 수정해야 되고 제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놓친 만큼 좀 불이익이 될 수가 있죠. 제대로 덜 익는다든가 또 크다가도 제대로 성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데 만족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순간을 놓쳐버린다면은 이미 버스 지나간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때의 그 일은 내가 행동한 행동은 결국 나중에 가을에 추수 열매,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을 놓쳐버린다면은 이미 늦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은 물어오는 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충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갈 것인가, 자기에게 정직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세례요한의 가르침의 요약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 강도 만난 인간들이죠. 마귀 강도 만나가지고 완전 급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누군가의 제3자의 도움이 없다라면은 그 강도 만난 자는 그 자리에서 그저 목숨을 거두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마귀 강도 만난 자들이고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올 수가 없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제사장 레위인도 아무리 위대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처방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거기서 건져내 주시죠.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시죠. 우리가 멸망받는 모습을 훤히 내다보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 사랑을 인간 세계에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펼치셨죠. 사랑을 펼치셨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도 너희들도 그 사랑을 본질로 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강령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실행해 가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 헤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관여 안 시키신 것이 아니라 관여를 깊이 관계를 맺어가시고 아무런 관여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남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케 하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언을 통해서 너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내가 헐벗어서 옷을 입혀주시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내가 안다, 내가 해결해 주마. 하나님이 돕는 이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뭔가 도움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쏙 보이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행하면서, 그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 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의 필요로 할 때 나를 던져주고 나를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을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더 나아간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다라면 정신적인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함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정서에 공감을 나눌 수가 있고 동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신앙이 북돋아 오게 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나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아니지만은, 그러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가는 사람이 끊일 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 그 일은 세상 끝날까지도 간다 할지라도 마감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 그런 기회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실천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빛이 흑암 중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물된 동산같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칼슘을 많이 먹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쩌면은 선행,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 결코 허무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열매 맺는 삶은 정직한 자기 업무를 이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강탈한다, 디아세이오란 말인데, 위협한다, 세차게 흔들다,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직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세례 요한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말라, 이렇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시코판테로 이런 다른 말인데 거짓 고소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소한다, 편취한다, 중상한다, 착취한다, 이런 말입니다. 괜히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억누르고 착취하고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억울하게 만들고 뭔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리나 또한 이런 군인이라고 하는 그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공직적인 그런 직업을 이용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을 이렇게 강탈하고 참소하는 것,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대 아마 그렇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세리나 군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일반 민간인들에게 별로 호의가 있는 직업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도리어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군인들이라고 하는 로마 군병보다는 헤롯 왕의 설하에 있는 그런 군인과 유대 군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헤롯이든 또 빌라도의 설하에 있든지 간에 아무튼 로마의 군인이든 이 군인이라는 그 직업이 당대에 강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그렇게 세금을 물고 자기들에게 뭔가 이득이 있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도 그것도 자기의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직업 자체가 자기들의 동족, 자기들의 조국을 위한 일이라기보다 로마를 위해서 뭔가 행하는 행위, 직업이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직업 그 자체가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주는, 그래 그들에게 호의를 받는 그런 직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너가 왜 그렇게 친로마파가 돼가지고 거기에 군인이 되었고 세리 일을 하느냐? 세례 요한은 그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직업이 나쁘다 어떻다 그걸 다루지는 않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너가 군인이냐, 너가 세리냐, 그래서 너가 빨리 거기서 옷 벗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직업에 대해서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 직업이 뭐 신앙적이다 비신앙적이다, 맞다 안 맞다, 틀린다 안 좋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너는 세리면 세리가 해야 될 너의 업무에 정직하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군인이라고 해서 무기를 들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주고 겁을 주가면서 뭔가 착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군인도 필요합니다. 세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이 문제라기보다 어떤 직업을 있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묻는 물음에 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선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어떤 직업이든가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는, 정직하게.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나 군인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필리핀의 대통령 이름 정확히 잘 모르는데 뭐 두테르테, 데토르토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분이 강하잖아요. 미국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성하게 나타나가지고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들 가둘 감옥이 없대요. 다 가든 꽉꽉 차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마약 사범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왜? 가둘 데가 없대요. 가둘 데가 없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월급을 2배로 올려줬대, 자기가 취임하면서.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거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고 나라가 2배로 봉급을 줄 테니까 뒷돈 받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봉급을 2배로 올려줬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건 참 잘한다 싶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사람들에게 갈취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뒷돈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그런 착취하는 것이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쉬운 말로 잘라버린대요. 퇴출해버린대 그 사람. 그러니까 혹시 필리핀 가가지고 돈 돌락하거든 나 신고한대 이렇게 왜 그러면 그 사람 벌벌 떨 겁니다. 그렇대요. 그런 모습에서 그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공직자들을 그렇게 관리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다 생활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테니까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모습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어쩌면은 이런 군사들이나 군병들이나 또 세리들도 자기들이 나라에서 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아만니에 바라고 또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쩌면 아주 보편화되었던 그런 모습. 오늘날에도 후진국일수록 뒷돈을 좋아합니다. 뒷돈 주면은 다 통해요.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정직하게 안 하니까 또 거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선량한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돈으로라도 가서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법이 다 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 보니까 가가지고 돈 대가면서라도 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북한 선교라든가 이런 데 탈북민 선교 이런 것도 보면은 어쩌면 나라에서 볼 때는 불법이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속된 말로 이거 주면서라도 이렇게 거룩한 부르코 노릇을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국법도 정확하게 지켜가되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해가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세리나 군인들은 자기들이 공직자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면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면은 군병이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군인일 텐데 당대 군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세리 이렇게 하면 참 나쁘게 들렸던 그 시대였던 것처럼 아마 군인들도 그리고 세리들도 이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세리요한이 꼬집어서 그렇게 한마디로 너희의 직업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라. 어떤 더 큰 선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할 일을 제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거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하니까 세리요한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본분답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지적했고 그것 본분답게 정직하게 하지 못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편에서는 세리나 군인들 이 사람들이 세상 그 당시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도 세리요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또 그런 고위직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이 나중에 초대 교회를 이루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에 있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 들었을 때에 그 영혼이 용솟음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며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했을 때 정말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한테도 이런 사람들 세리나 군인들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직업적인 그런 권위의식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직업만 보고 손가락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세관이 있고 또 군인들이 할지라 거기에서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양심껏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한 사람 보고 다 그래 라고 그렇게 취급하기보다는 그래도 소수일 뿐이지라고 생각,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라, 한마디로 그들이 사랑으로 백성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한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가온의 밭에 어쩌면은 포도 안 늘리려면 안 늘리지, 그 한 나무 있어가지고 다른 나무까지 다 병들게 만든다면은 악의 열매를 맺힌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전염병이 시발점이 된다면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열리고 다른 나무에 영향 안 주면은 그 나무 하나만 딱 잘라내면 되는데, 그 나무 있으므로 다른 나무까지 오염시켜 가지고 하면은 그 한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까지 다 온 밭을 완전히 다 캐내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바라는 것은 뭐 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세리면 세리답게 해라, 군이면 군인답게 정직하게 해라. 그 이상도 하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는 본분만 해도 큰 변화요, 성장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사람을 거짓되게 고소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런 직업과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마라. 약한 사람들 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말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내용으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 계명대로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계명대로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 계명대로 잘 지키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즉 사랑을 행하는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무엇을 대하든지 정말로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도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율법을 다 완성케 하시고 율법에 정죄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의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너도 그 사랑을 실천해 가라. 사랑을 한다라면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건 다 사랑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차원. 사랑을 한다라면 이웃을 그렇게 해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을 다 완성하게 만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다하되 가장 기본적인 본분에 대해서 충실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직업도 할 일도 그렇겠지만은 교회에서도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직분대로, 받은 이름 그대로 정말은 내가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가, 받은 직분만큼 내가 하지 못하고 미달되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은 기본은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늘 간직하시고,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직하게 맡겨진 본분에
충실하게 감당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자기 직종에서 정직한 업무 수행이 율법의 완성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고 행함 있는 삶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보상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열매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은 그대로 충분하게 큰 보상으로 안겨주실 것을 이미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보상과 칭찬받기 합당한 그 아름다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심으로 많은 열매 맺어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